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을 장사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단 한 여자, 제자가 아닌 단 한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이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온전해졌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 예수님 온 몸에 흘러 그리고 발에 흘러내린 그 향유를 닦아드리던 머리카락으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 4복음서에 보면 4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기며 예수님의 향품을 예비하여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비하였던 이 4명의 마리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믿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모든 향유를 부어드린 정말로 거룩하고 성숙한 성장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여자 성도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갖게 되는 믿음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믿음의 여자들과 또 제자들이 어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은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먼저 1절로 18절 말씀의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본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설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1절과 10절, 11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새벽 해가 핫뜨기 한참 전 미명에 이제 샛별이 떠오르고 동이 트기 전에 동 트는 것을 알리는 그 샛별이 떠오른 미명 새벽 아마 1시, 2시, 3시, 4시 이 정도 시간이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5시, 4시가 넘어가게 되면 미명이 밝아오기 때문에 그 미명이 밝아오기도 전 그 무섭고 깜깜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한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는
커다란 이 돌문을 예수님의 장사 지낸 무덤에 막아놓았고, 그리고 로마의 국가의 권세로 아무도 허락 없이 그 무덤에 돌문을 옮길 수 없도록 임봉해 놓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 가냘픈 막달라 마리아 여자 성도의 이 몸으로 그 두렵고 깜깜하고 이 무서운 권세로 막아놓은 이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예수님의 장사 지낸 무덤을 향해서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마리아의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그곳에는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로마의 군병들에게 팔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택한 자녀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누운 자세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다른 곳에 개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아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는 보초를 서던 군인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마리아는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갔거나 옮겨 놓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약속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막 달려갔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왔다가 확인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다시 막달라 마리아 홀로 예수님의 빈 무덤에 남아서 무덤 입구의 근처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느라고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이 마음과 믿음으로 그리고 두렵지만 이 모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찾으려고 울며 찾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데모션 장로교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모험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모험입니다. 무엇이 모험적인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험적인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과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경험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모험적인 믿음입니다. 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낼 때에 우리 안에 두근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런 믿을 만한 구속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험적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한 그 빈 무덤의 진리의 성취된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 속에 서서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에 홀로 남아 몸을 구부려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은 다시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찾아서 신문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인데 우리가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려워 떨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가 두려움에 잠겨 버리고 있던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험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일념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내게 알려주십시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불신하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평소에 알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나의 선생님이요 라보니요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아마 옷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될 것이다. 내 몸을 만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보시온 장로교회도 두려워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예수님 믿는,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이미 우리 앞서 역사하고 가신 그 예수님의 현장 속에, 진리가 성취된 현장 속에 우리가 서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그 예수님의 진리를 성취하신 현장 속에 서서 주님의 발자취를 또 찾아서 예수님을 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렘보시온 장로교회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이불 속에 숨은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현장을 발견해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이불을 박차고 두려움과 공포를 박차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는 렘보시온 장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로 31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렘보시온 장로교회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절의 핵심 구절은 21절로 23절 그리고 29절로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듣고 현장을 확인한 제자들은 그 공포심과 두려움이 몇 배나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대책하기 위하여 한 곳에 모였고 문을 잠궜다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문을 잠궜겠습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 두려워 떨며 공포에 압도되어 문을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비겁하고 자기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숨어서 문을 잠근 이 부끄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잠긴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과하사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지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진리에 성취된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에 도마가 왔을 때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우리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봤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마가 믿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서 너희들처럼 확인해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사 이 어리석고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내 손을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0절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고 믿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발등에 못자국에 손을 만져본 적이 없으며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우리가 손을 만져 넣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치고 배신했던 원망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셔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2021년 이 코비드-19의 두려움과 공포로 이민자의 삶의 고통과 공포로 우리의 인생의 무게로 공포를 압도되어 두려워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믿음 보지 않고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보다 복된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으니 보고 믿은 제자들보다 복된 자들이며 보고도 믿지 못한 마리아보다도 복된 자들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문을 잠긴 그 깊은 골방 속에 찾아가셔서 평강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평강이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들을 다 초월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은사와 보고 듣고 체험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내 영이 중생하고 믿는 자들, 그 영으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자가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해야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아야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 받지 못해도 가난해도 입신하지 못하고 은사를 체험하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고 내 중생한 영이 예수 믿음으로 중생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그 진리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믿고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죄사함과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부활의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영적 성도, 영적 교제하는 영적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고 확신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두려워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서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그 깜깜하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문이 잠긴 골방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라도 믿으라라고 증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복음 전하고 믿는 자들의 죄도 용서하고 사해 줄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으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려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평강과 성령의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며 증거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성도님들의 두려움에 문이 잠긴 깊은 그 심령의 골방 속까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히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평강의 능력을 힘입어 모험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베풀어주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게